요즘 우리 동네를 거닐다 보면 주민들이 이사 나간 집과 건물 주변으로 펜스를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리마다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제가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합과의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협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답보 상태에 있었던 땅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신축 보상비도 확보했습니다. 임시 처소 문제도 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조합에서 조립식 건물을 토목공사 안 하는 땅에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큰 틀에서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펜스가 올라가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의 왕권이 견고한 이유는 그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솔로몬 왕권이 강화되고 견고해졌다는 것은 솔로몬 개인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과정도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 그가 왕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다윗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후손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을 강성하게 붙잡아 주셨고 또 그 후손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와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은 솔로몬 왕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위에 형들이 있었고 또 왕위를 노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아래에서 권력을 나눠 가졌던 그런 장군들도 있었고 다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같은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무슨 정치를 해서 뒤에서 로비를 해서 자기가 뭔가 뒤에서 전략을 세우고 뭐 군사를 동원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지도급 인사들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1000마리 희생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1000번제다 이렇게 불렀는데, 1000번제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번자가 1번, 2번, 3번, 10번, 500번, 900번, 999번, 그 다음 1000번, 이게 이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드린 대규모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레위기에도 이런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정성과 준비 과정이 없으면 드리기 어려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우리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얻어내기 위한 그런 로비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에 대하여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배, 정성을 들여서 드린, 함께 신하들과 함께 준비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예배가 참 복이에요. 이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타이밍에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타이밍에 적합한 은혜. 야구 경기를 보면요, 그 안타를 쳐도 영양가 있는 안타가 있고 영양가 없는 안타가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안타를 적시타라고 합니다. 주자가 있을 때 그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때 이제 안타를 치는 것. 근데 그 점수가 결승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이기고 지게 하는 결정적인 안타, 그걸 이제 적시타라고 하거든요. 그 한 경기 때문에 페넌트 레이스 전체 144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안타 하나가 1년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양가가 있는 안타가 있고 영양가가 없는 안타가 있는데 그걸 적시타라고 해요. 영양가 있는 안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적시타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기 솔로몬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게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에게 왕권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된 지금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많고 나는 실력이 부족한데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왕의 권위와 능력은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자신을 드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받들게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올바로 판결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흡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내용을 잘 전수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당대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하신 그 내용이 그 후손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다윗이 신앙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그것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권이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오후 2시에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소교리 문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풀어갑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이 2시라고 하는 시간이 애매하다.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다가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리면 딱 맞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뭐 식사를 또 차려서 먹고 또 치우고 그러려다 보면 2시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세요. 실시간에. 많이 안 들어오세요. 물론 바빠서 안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예 마음이 없어서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시간에 잘 못 들어오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어요. 계속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씩 배워 나갈 텐데 2주 전인가요? 그때도 이제 소교리 문답 기도가 뭐냐 이제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냥 아무거나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마음을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타나 피아노가 이제 음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음이 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음에 맞춰다 놓고 음을 이렇게 조율하는 것처럼 그래야 연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 삶의 연주가 아름답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이렇게 합해져야 돼요. 잘 조율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을 포개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 기도 생활을 실제로 하는 분들은 반드시 변화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물론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며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거든요. 달라는 것만 딱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들 사이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14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와 왕권이 얼마나 강력해졌는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그 힘을 가지고 뭘 준비하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당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졌어요. 솔로몬의 왕권이 강성해졌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던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다윗이 죽었지만 그 왕조를, 그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우신 이유는 진정한 왕이 나게 하시고 그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5절 첫 부분에 보면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이 땅의 왕들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들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모든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강하게 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펼치면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세우고 또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권력을 나눠주시면서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비어있고 뻥 뚫려있고 혼돈스러운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질서로 채워가신다. 그래서 질서를 바로 잡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었던 대로 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약점이 다 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고 부족함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 언약 안에 있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왕권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고 다윗이 죽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왕이 죽으면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리더십 교체기 어느 나라든 리더십 교체기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리더십 교체기에는 항상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의 왕권을 강력하게 세우시면서 언약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영화를 통해서 그 지혜와 판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몇천 년 지나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몇 년 동안 이 조합과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혀 진척이 안 됐어요. 땅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땅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보다 비싼 땅이에요. 도로변에 있으니까 비싸요. 한 15억 정도가 비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척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조합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했냐면 협상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협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조합장을 만나지 않고 그 조합에서 고용한 협상가들하고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잘 풀리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일이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언약교회 목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약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 지역에도 재개발 지금 진행되는 데가 한 3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광명, 뭐 수원,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봐도 실제로 조합장이 교회하고 상대해서 협상을 하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협상하는 경우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밖에. 그때부터 이 협상이 잘 풀렸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협상을 잘 할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말을 잘 해가지고 제가 무슨 협상가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런 쪽에 사실 문외한이에요. 건축에 대해서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저는 뭐 재개발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관심도 없었어요. 원래 재개발이 뭔지도 몰랐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저는 장사시키면은 저는 다 말아먹을 사람입니다. 저는 장사하면. 저는 뭐 물건 값을 깎을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뭐 밀고 당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거지. 이런 거 잘 못해요. 치고 빠지고 이런 거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장사하면 망할 위인이에요. 저는 뭐 이 돈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그냥 스르르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풀려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껴놨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뭐 밥 말아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올바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엄청난 부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간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0억짜리 기업을 일궜는데 내 자식한테 물려줬더니 그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면 그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면 100억짜리 기업은 그거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수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날은 왜 성전 건축이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그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우리 삶은 점점 창대해져 갈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이야기는 물론 욥의 친구가 정죄의 언어로 사용한 문장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점점 창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요 부분을 자세하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장 17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3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 왕은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사실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이거 좀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은 재료를 준비하죠. 그리고 설계도면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다윗이 준비했고, 재료나 사람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을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성전 앞에 두 가지 기둥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 앞에 저 그림을 보면요, 큰 그 두 기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로 보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좀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해서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그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는데,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룻기를 읽으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어떤 그 자매들이 기도할 때 보아스를 항상 찾아다녔어요.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아스. 왜 보아스를 놓고 기도하나 그랬더니 이 뜻이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힘이 뭐예요?
돈이 있다. 그에게 돈이 있다. 보아스, 돈 많은 남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게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게 성전 앞에 있었던,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이 그 힘으로 왕권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왕권을 세우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하신 것인데,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